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에서 버클리 제1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로버트 멍어 목사님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책의 내용은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초청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방들 하나하나를 둘러보고 소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은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그리고 오락실, 침실, 벽장 등 각 방마다 여러 가지 마음의 특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던 가운데 전에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았던 그 마음의 방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그리고 나의 자랑인 것들, 그리고 나의 욕구와 즐거웠던 것들과 상처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깨끗이 치워주시고 그 안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식으로 바꾸어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방들이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되었고 또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변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방을 둘러보고 방이 변화되었지만은 여전히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이 무엇이냐? 바로 그 방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방들을 여전히 지금과 같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항상 지치고 고단했기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이 모든 방들의 주인을 바꾸어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의 주인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명의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자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평화 가운데 이르게 됨을 이제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의 저자는 이러한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흐르는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나의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믿는 자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마음을 평안케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16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16편의 저자의 상황을 보니까 이 저자는 상황이 참 어려운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그의 상황이 사망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그리고 넘어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막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같은 것, 그리고 괴로움과 같은 그런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있고, 눈물은 마음의 상처, 마음의 괴로움, 상실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다라는 것은 삶의 부분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혹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추락한 그러한 상태, 나의 삶이 무너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육체적 또 마음의 그리고 삶의 많은 모습들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116편의 고백들을 쭉 읽어가 보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저자는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러한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이 뒤에 이어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사망, 눈물, 그리고 넘어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아픔,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처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여 주셨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평안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러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함 가운데 나를 어떻게 평안케 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감사 주간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그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이 듣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와 비슷한 언어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듣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부모가 귀 기울여 듣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 주일학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자신의 마음에 새겼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신다.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서 그 뒤부터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대요. 너무 은혜 받은 나머지. 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잘 드렸었대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고서 그냥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을 때도 여전히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대학생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이렇게 들려주셨답니다. 그래, 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알고 있니? 나는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괴로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 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는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 또 너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는 스스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묻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지만은 나의 기도, 나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요,
다 베풀고 준비하고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듣고 싶어하는, 자녀의 그 마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응, 아니,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짤막하게 답하거나 혹은 말하기 싫다라는 그런 틀로 그냥 훅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더라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더라도 좀 자녀들에게 듣고 싶더라고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 자꾸만 그냥 쌩 하면서 찬바람 불고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저는 자녀의 마음을, 또 자녀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또 간구, 또 부르짖음, 또 소망,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추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추라는 단어는 소나 초식동물이 이제 되새김질하듯이 어떠한 일을 되풀이하며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며 생각하는 것, 주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하며 떠올리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반추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불쾌했던 그런 감정, 기억, 그리고 사건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곱씹어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을 반성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감옥 안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화병에 이르거나 혹은 우울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이런 반추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늘 요동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한 상태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말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나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나의 감정을 쏟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복잡하고 요동치는 이러한 마음을 쏟아내면서 정리하고, 또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무시받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잘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복입니다. 현대인들 어떠합니까? 말은 너무 잘합니다. 정말 말하는 기술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AI한테 말하기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말해도 인내심 가지면서 끝까지 들어준다고 해서 많이들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세밀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신음에, 나의 아픔에, 나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주셔서 내 마음을 평안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에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평안케 해주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사망의 줄 가운데 붙잡아 매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자꾸 죽음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괴로운 가운데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환난과 슬픔을 만나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 가운데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누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쉼이라든지요, 아니면은 고요한 상태, 휴식, 안정, 평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내 문제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갖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요한 상태, 문제들이 다 사라져갖고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향하여 뛰어가라 그게 아니라요,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원래 평안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원래 본래의 모습은 평안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평안함 가운데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평안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안에 거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상태, 우리의 본래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이고, 이때에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한복판 가운데 거할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내가 푸른 초장에 있다라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다라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그러할 때에, 그때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잔잔케 해주셔서 폭풍 사라지게 하셔서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져갖고 그냥 잔잔할 때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문제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방금 읽었던 7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후대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 불의 전차,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불의 전차, 에릭 릴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국의 선교사 활동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담기보다는 그 전에 그분이 올림픽 달리기 선수일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주인공 에릭 릴은 영국 달리기 유망주였습니다. 금메달을 이제 기대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은 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일날은 자기가 경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100m 경주가 있는 그날 주일날의 경주가 있자 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국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 뛰지 않냐고 그러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주일날은 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경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에 있는 400m 경주에 참석하면서 금메달을 따고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영화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두 사람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주인공 에릭 리델과 그리고 함께 있었던 동료 헤럴드 에이브레임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결과적으로는 금메달을 땁니다. 하지만은 그 금메달을 따는 과정과 금메달 땄을 때 그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헤럴드 에이브레임은 그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달린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달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출발의 총성이 울리면 나는 10초 안에 내 존재를 증명해야 해.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10초 안에 내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라면서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달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리기 직전과 달릴 때의 그 모습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싸움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100m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금메달의 기쁨도 잠시입니다. 곧바로 허무한 가운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에릭 리델은 달랐습니다. 100m 예선 경주가 이제 주일날 있게 되자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국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에릭 리델은 주님을 위해서 난 뛰지 않는다라고, 주일날 뛰지 않는다라고 과감하게 말하고 뛰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400m 달리기에 출전했을 때 그의 모습은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달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달리는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며 달리는 것이죠. 다른 한 명은 고독한 경주를 하고 있지만은 다른 한 명은 주님과 함께 뛰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평안의 차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는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그 가운데 함께 달려 나아가 주십니다. 이 삶이 바로 평안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또 아픔들이 있었고 또 질병과 혹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 가운데 이르러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그 가운데로 건져주셔서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풍랑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는 그러한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위에, 은혜 위에, 그리고 믿음 위에, 평안함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